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조용한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물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흥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적용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 사람들이 조경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뚫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구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까지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이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나라를 정비하고 또 새로운 신하들을 세우면서 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에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비되던 음식이 밀가루, 소, 양, 사슴, 노루, 새들이었어요. 아주 풍성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솔로몬의 정치력과 외교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 강 건너편. 아까도 그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지경까지 이르도록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은 바로 유브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 강 건너편 답사,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서쪽 편인 답사에서 이 지중해 해안가, 이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가사 땅까지의 그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들과 여러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지요.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스리며 평화롭게 지냈다. 북쪽은 유브라트 댐까지고 서쪽은 블레셋이고 남쪽은 애굽의 북쪽까지 그들이 솔로몬이 유다 나라가 그들과 함께
화평한 관계를 가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흡족한 마음으로 솔로몬과 그의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귀한 것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게 정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외교력 그리고 군사력을 굉장히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주위의 국가들이 솔로몬의 엄청난 군사력에 대해서 감히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26절 가운데 보니까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고 또 지방 관장들은 지방 통치자들은 중앙정부에 세금을 보내고 또 군사력을 준비한 말과 준마에게 먹일 그런 먹이에 대한 것들을 직접 가져올 정도로 중앙정부에 세금도 잘 내고 또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하나 되어지고 사회적으로도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지요.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평화를 상징하고 그 아래서 그 열매를 먹으면서 나무 아래서 평안히 지난 것은 이스라엘 유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형통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했더라면 그들이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잠소를 나눌 정도로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평화의 시기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또 형통한 가운데 자유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와 형통함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 삶에 자유가 있고 형통함이 있을 때에 오히려 게으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감사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한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증거와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누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 왕은 마병과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신명기 17장에 말씀해요. 사실은 솔로몬은 나라를 강하게 지키려고 했지만 이것이 성경 말씀에는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지요. 결국 이런 불순종이 나중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왕국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나눠지는 빌미가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인구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솔로몬 시대의 부흥과 형통함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다,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너의 자손들이 티끌같이 많게 되어서 그렇게 지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축복과 번영과 자유와 화평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형통하고 번성하고 평화하고 자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내용을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모래를 품은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한 말씀을 이해하는을 따라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할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30절에 보니까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식의 근원이며 문명의 발상지라고 이야기하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자연과학인 수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뛰어난 애굽의 지혜자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게 되고 3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 왕들이,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친히 유다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냈던 것이지요.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할 정도로 지혜와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총명함과 경험을 말했고 노래를 지은 것이 1005편이고 또 초목,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식물에 대해서도 지혜로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도 지혜를 다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대단하지요. 이런 솔로몬의 지혜와 활발한 저작 활동은 기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도 부도 영화도 어기지 않고 오로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신 것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부와 영광과 귀와 지혜와 총명까지 다 허락하신 그 말씀,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된 지혜와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 성령님의 지혜와 충모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형통함을 따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이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일로 인하여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동서남북으로 내 후손 너와 너의 자손들이 거기서 영원히 이르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따라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평안과 형통과 복으로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감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복과 형통함을 누릴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의 삶이 흥황할 때에 오히려 영적으로 쇠하고 떨어질 수 있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현재 경험하는 번영과 축복의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더 깊은 관계로 맺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